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 부분에서는 정말 훌륭한 전략가 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진 아히도벨이 압살롬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압살롬이 병사를 12,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고난 전략가에 있던 아히도벨은 허풍으로 허황된 숫자를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이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2,000명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다윗을 따르고 있던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한 다윗에게는 약 군사가 한 2,000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다윗보다는 한 6배나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절 후반전에 보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압살롬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아히도벨이 전쟁에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다윗이 피곤할 때 바로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후반절에 보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결국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죽이지 않고 다윗 왕만 죽인 다음에 3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은 돌아오게 한다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럼 후세도 압살롬에게 자신의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여기까지가 후세의 전략입니다. 후세는 맨 처음부터 약간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되게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용사였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다가 압살롬의 편이 해를
입게 되면 그걸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뜻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라는 표현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렇게 아히도벨처럼 기습을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는 다르게 11절에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에 의해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죽이라고 했다면 이 후세는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것을 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만약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들어갔다면 여기서 밧줄은 그냥 전쟁에서 쓰는 그런 무기 같은 걸로 끝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는 밧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밧줄로 성벽을 다 무너뜨려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지금 광야로 피해 있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압살롬 믿을 만한 그 시대의 전략가가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전략을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전략입니다. 아히도벨은 오늘 당장 다윗을 공격하자는 기습 전략이었습니다. 후세는 기습하는 게 아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천천히 병력을 모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죽인다고 말하고 있고 후세는 다윗 왕과 백성을 모두 진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 중에서 전략만으로 보면 누구의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좋은 것 같다는 분 계신가요? 네, 이거는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거는 사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이었지만 압살롬이 그것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 전략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는 기습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형제 자매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공격을 하지 않아서 물러설 때는 있었지만 정말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겠다 마음먹고 싸운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간 다윗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요압, 아비새, 이때 같은 군사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믿고 따르던 백성들도 그의 무리에 섞여 있었던 것을 앞선 15장,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풍부한 전쟁에 대한 경험, 용맹한 군사, 자기 자신을 따르는 군인들이 있었지만 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아히도벨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지 말고 오늘 밤 당장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히도벨이 좋은 전략인 이유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격까지 한다면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때는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그런 많은 정치인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인사를 하다가 끝나면 싹 사라지죠. 물론 그런 게 나쁘다고 볼 수만 없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백성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기 전에 약 4년 동안 성문 앞에서 재판을 오는 사람을 가로채는 일들이 사실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전략가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만약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한다면 많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 다윗 왕을 아들이 죽인다면 정말 나라를 앞으로 통치하게 될 동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남아있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죽이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편으로 오게 하는 그런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후세의 전략이 좋지 않은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세의 전략은 전략적으로만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을 모은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같이 좀 교통수단이 발전된 그런 시대에도 전군을 한 곳에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이때 당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군대를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사실 후세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시간이었다는 걸 알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그를 따르던 어린이와 여인들의 백성들과 군대를 분리하고 군사 조직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후세는 다윗 왕의 지시로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이 스파이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신의 전략을 얘기할 때 아히도벨이 틀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전략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했으면 압살롬이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후세는 아히도벨이 다 맞았는데 이번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압살롬의 마음을 누그러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전략이 좋지 않은 이유는 압살롬이 전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자기 아버지를 공격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여진다면 민심을 충분히 잃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주목받고 싶어 하는 일, 성향을 잘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주목받는 상황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압살롬의 성향을 어찌 보면 자극해서 자기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정말 높지 않은 진멸하는 전략입니다. 사실 다윗 왕도 군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특히나 성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려서 남기지 않게 한다는 것이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진멸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후세의 전략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굉장히 허황된 그런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압살롬이 정말 이때까지 깨어있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누구의 전략을 받아들여야 됐을까요? 당연히 아히도벨의 전략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압살롬이 이때 당시 지혜가 잠시 부족해서 후세의 전략을 채택했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사무엘하 17장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7장 14절에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1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4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며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시간에 반역을 했고 아히도벨과 같이 훌륭한 전략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압살롬이 잠시 지식과 눈이 어두워져서 마땅히 채택해야 될 아히도벨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채택하지 않아야 될 후세의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사람 간의 일상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정말 다윗을 보호하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압살롬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계셨다는 것을 많은 구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시편 118편 6,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도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정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따라서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주변에 다윗을 지킬 수 있는 만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당장 채택되진 않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나중에라도 따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후세는 이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다윗 왕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통신기기로 알리면 되겠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후세가 굉장히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모초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아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 하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면 후세가 이제 자기가 좀 전략을 세워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바로 채택되는 것을 막고 이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같이 읽었지만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제가 이거를 화살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델 두 제사장에게 아히도벨과 자신의 계략을 알리면서 다윗이 지금 당장 좀 멀리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종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후세의 말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사람에게 근데 또 들켰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서 숨어 있었는데 다윗 편에 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압살롬의 사람에게 들켰습니다. 근데 열심히 도망가서 바우림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바우림은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죠. 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성으로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살고 있었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우림에 어떤 여인 모르는 사람에게 갔는데 거기에 또 우물이 있어서 우물 속에 숨어서 압살롬의 사람에게 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우물이 없었다면 숨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너무 깊거나 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숨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또 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 숨게 되었고 그 숨겨진 여인이 압살롬의 종에게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압살롬의 종을 따돌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했고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압살롬에게 멀리 피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우연에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삐끗해서 이 말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다윗 왕은 어찌 보면 압살롬에게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말을 전달하고 숨고 달려가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윗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15장 17장에 보면 결국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한 피해를 당치 않게 멀리 떠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확대시켜서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에서 보면 일단 15장에서는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후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찾아왔을 때 다윗 왕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투항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보다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위장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후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좋은 아히도벨을 믿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정말 좋은 전략이다. 당장 실행하세요라고 했으면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후세의 전략도 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채택했고 또 앞에서 보았듯이 이 후세의 첩보가 다윗 왕에게 여러 사람, 여러 경로와 여러 사건을 거쳐서 무사히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건이 모두 우연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연이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적정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물론 주변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사람의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로서 위험을 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다윗이 많이 기록한 시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알았고 주께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 어려운 일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럴 때 물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고 믿는 사람을 지켜주고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분명 똑똑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완벽하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정말 탁월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던 다윗 왕도 정말 신임을 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정말 머리가 좋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좋은 전략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다윗 왕이 정말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시간을 정비하고 군대 조직을 정비할 시간을 준다면 압살롬이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결국에서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할 것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패해서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죄를 물을 사람은 아히도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탁월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도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정말 훌륭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아이도벨은 정말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결국 다윗에게도 굉장히 신임을 받던 탁월한 전략가였고 압살롬에게도 탁월한 전략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도벨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도벨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었던 다윗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아이도벨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이 세상에는 정말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최후에는 아이도벨처럼 바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탁월한 전략가였고 머리가 좋은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다소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 편에 있었던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압살롬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건지고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편에서 다윗을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이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에서 전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더 좋은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마땅히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사리 분별이 잘 안 돼서 그런 좋은 계략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이 다윗 편이어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셨습니다.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편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소 다윗의 일생에서도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소 부족한 점이 있거나 다소 하나님 앞을 잠시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편에 서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윗 왕의 삶에 개입하셔서 섬세하게 다윗 왕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인도하시고 또 위험에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편 23편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이 익숙한 말씀이시죠. 이게 시편 23편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을 정말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 여러 상황에 직접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다윗 왕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압살롬, 아이도벨의 편이 아니셨습니다. 다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 편에 계셨고, 그 다윗 편에 계셔서 정말 이 시편의 23편 말씀처럼 다윗 왕의 삶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다윗 왕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른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배와 찬양 482장입니다. 네, 경배와 찬양 482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속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오주께서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번 말씀 시간에는 정말 다윗 왕을 사랑하셔서 다윗 편에서 다윗 왕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다윗 왕이 경외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저희 서대문 교회의 말씀 사역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시대 여러 형제님들을 통해서 잘 들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